할렐루야.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1월 9일 월요일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한 주간도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20절까지만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주님의 제자들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소금이 세상에서 맛을 잃어버리면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힌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주님의 제자들은 세상의 빛이니 너의 빛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소금이 맛을 내려면 어디서든지 잘 녹아야 하는데 내가 잘 섞이지 못할 때는 언제입니까? 13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고 하지 않으시고 소금이다, 이미 소금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음식이 썩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음식의 맛을 낼 때도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재료죠. 소금이 제대로 쓰임 받으려면 누구와도 잘 섞이고 어울릴 수 있는 편한 존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저도 소금 없이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제가 좀 짜게 먹는 편인데요. 싱거우면 못 먹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하든지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나는 촛불처럼 녹아져서 자기 희생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죠. 촛불도 타면서 자기 빛을 내면서 자기는 녹아지고 소금도 녹아지면서 자기 존재는 없어지는 것이죠. 맛만 내는 것이죠. 녹아지지 않는 소금이 있다면 그런 소금은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필요도 없고 사람들에게 밟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의 맛을 내려면 어디서든지 잘 녹아야 하는데 내가 잘 섞이지 못할 때는 언제입니까? 인간관계에서 사람들하고 잘 이렇게 소통되고 어울려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시기가 있고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을 때, 또 교만해질 때, 그럴 때에는 잘 섞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겸손하게 어, 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디 가든지 잘 어울리는 편입니다. 물론 제가 뭐 소금이라서 그런 것보다도 성격도 그렇고, 그러나 그것도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2번 봅니다. 세상에 빛이 되고자 내가 먼저 드러내야 할 나의 죄와 부족함은 무엇입니까? 16절에 보게 되면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고 아까 소금처럼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빛이 나를 비추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밤에 달빛을 보면서 왜 달에서 빛이 생각할까, 그런 생각해 보셨나요? 달은 태양빛을 받아서 우리 지구에서 볼 때 그 달이 밝게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빛이 나를 비춘다는 것은 말씀 앞에 나의 죄와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나를 비춘다는 것은 말씀 앞에 나의 죄와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죄를 드러내지 않고 모든 것을 숨긴 채 가만히 앉아 있는 모임은 병든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우리의 죄가 서로 나눌 때, 고백할 때 이것은 정말로 살아있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숨기지 않고 드러내야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나의 어둠을 떼고 나의 죄와 부족함을 고백할 때 다른 사람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빛이 되고자 내가 먼저 드러내야 할 나의 죄와 부족함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참 목회자로서 직장에서 저는 이제 늘 기도합니다. 나의 입술을 주장해 달라고 상대방에게 정말로 이렇게 말로 혹시 오해되는 일을 말하지 않게, 제가 이제 또 이렇게 가까이 하다 보면 농담도 하게 되고, 그런데 이 농담조차도 어떨 때는 오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말을 하고도 아차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입술에 자갈 물려달라고, 꼭 목회자로서 그래도 바른 말을 해야지 남을 비방하거나 세상적인 농담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죄는 무엇일까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늘 우리는 부족합니다. 저 사람을 더 사랑해 줘야 되는데, 더 섬겨야 되는데, 더 잘 이해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허물을 보면서 부족함을 드러날 때 우리가 진정한 빛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3번 봅니다. 깨달은 말씀을 내가 먼저 적용하지 않고 남을 가르칠 때는 언제입니까? 20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성경을 100번, 1000번 읽는다고 의로워지는 것은 아니죠.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것은 내가 완전히 행할 수 없음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에 말씀의 1.1핵을 소중히 여기며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 절이라도 깨달은 것을 적용하는 사람, 말씀으로 내 죄를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산다고 했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남을 정죄하고 비난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하고.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어쨌거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어떤 그 믿음에 대한 그 하나님 앞에 그 행동, 11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편으로는 본받아야 되겠죠. 우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는 더 잘해야 되겠죠. 그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말씀을 내가 먼저 적용하지 않고 남을 가르칠 때는 없습니까? 말씀을 내가 지키지 않고 남에게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저도 목회자로서 내가 행동하지 않고 남들에게, 성도에게 그것을 행하라고 말하기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전도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성도들에게 그것을 전할 때 내 마음은 사실 기쁘지가 않죠. 그럴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기도, 전도, 말씀 있는 것은 또 강조 안 할 수가 없죠. 오늘 그렇지만 내가 먼저 말씀을 깨닫고 내가 적용하면서 남들에게 그 말씀을 전할 때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역시 그런 것들을 회개하며 그렇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믿는 제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려고 악착같이 살다 보니 어둠에 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죄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남은 인생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 빛의 사자들이여 앞서가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외로운 밤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성격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괴로운 밤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괴로운 밤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이 누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괴로운 밤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